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절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역접 부사로 시작하는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은요, 이 앞에 직전 본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3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 본문인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내용을 알아야 더 풍성하고 놀랍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본문인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민족보다 분명히 먼저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 지도에서 영원히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됐죠. 그리고 시작된 바벨론 포로 생활. 그렇게 시작된 포로 생활은 자유가 없었고 억압과 핍박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핍박과 억압, 자유 없음에 익숙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자유 없음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 이 처참한 상황이 익숙해졌고 마치 자신들의 선조들이 고기나 채소 그리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진흙 정도만 있다면 자신의 삶에 자유가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내용처럼 그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이렇게 되는 포로 생활의 원인이 분명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나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그것이 바로 직전인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비참한 익숙함에 빠진 자들,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원래 그런 존재들이지. 너희들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다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익숙함을 없애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비참한 익숙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혹할 정도의 채찍질이 아니라 이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따스한 햇볕, 다시 말해 은혜의 구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속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가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어서서 변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전 본문에서 이토록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처참함에 익숙한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 변호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에 걸쳐서 처참한 익숙함에 빠진 자들을 돌보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위로와 격려는커녕
비참함과 동일하게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은데,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시작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총 3가지에 걸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3가지의 위로 중 첫 번째는 여전히 함께 하심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의 물은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이 내용처럼 구약의 요단강이나 홍해를 뜻합니다. 또 불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의 요단강이나 홍해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은혜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것을 지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수킬로에 달하는 너비, 그리고 수십 미터의 깊이의 요단강이나 홍해는 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압도시키기에 충분했죠. 광야의 태양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의 태양은 물 한 모금, 그리고 이 그늘 하나 없이 그대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 어려움과 고통의 물과 불,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과 불의 공통점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물과 불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았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물과 불이 눈앞에서 자신들을 덮치는 것처럼 전쟁의 패배로 쫓겨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이 유일신으로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허무했죠. 그래서 시작된 포로 생활에선 그 고통과 낙심이 심해져서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 투정과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는 사실 희망이 꺾일 때입니다. 내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익숙해진 절망으로 내 삶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가 심리적으로 가장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감정 속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과 홍해를 건널 때 가른 자도 나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에게 구름 기둥을 허락한 자도 나요 그들과 함께 한 자도 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백성인 너희와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덮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반드시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건네어 나와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할 그때까지 절대로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의 말씀인 줄 압니다. 희망이 꺾인 것 같은 시기, 정말 교회에 희망이 있나? 하나님의 희망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나? 라고 질문하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너희들과 이전에 함께 했었던 바로 내가 그의 하나님이며 너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탐욕적인 인생을 산 야곱과 씨름하시고 비교로 말미암아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한 요셉에게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외치셨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흐려질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 묵상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66편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압니다. 시편 66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며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편 66편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위로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희망이 꺾인 것 같을 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복의 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자의 구원은 몸값을 지불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반려동물,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워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전단지를 쓰는 사람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걸기도 합니다. 아무리 반려동물이 소중해도 아니 어떻게 저 정도의 금액을 이 반려동물을 찾는 이 보상금으로 걸 수 있을까? 과한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과한 금액으로 반려동물을 찾으려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반려동물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비슷한 반려동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의 유일한 시그니처 되는 바로 그 한 영혼과 나는 관계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서 그들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행하시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그리고 구스와 스바는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몇몇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보석과 향신료가 아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무역이 아주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나라의 이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상은 마침 애굽과 구스와 스바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침공당했고 점령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과 이 애굽, 구스, 스바와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바벨론에서 병사를 파병하고 관리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그것이 바로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포로들이 적당히 충성하고 세금도 잘 내면 그 먼 거리에 있는 지역들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시선을 이방 땅으로 돌렸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반려견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희생을 통해 자유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더 큰 희생을 치르며 상대방의 몸값을 치르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관계가 소중해서 더한 값을 치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건 대권자이자 동일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와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잇고 회복해 하기 위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범위 안에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 책임이야, 네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유하라. 복음을 가진 자여, 믿음을 가진 자여, 자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는데 저희 청년들이 가끔 제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취업이 될지, 언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지 도대체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요? 그럼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하는 것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것이 틀리면 어떡해요? 묻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 터이니, 선악을 구별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는 이 참된 자유를 복음과 믿음을 통해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로 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시와 때를 맞춰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진 그 놀라운 구원에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모든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구원을 누려나가는,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약속을 지키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서남북 이 모든 지역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서남북에 흩어진 자들은 포로로 말미암아 바벨론 모든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면 그 사람들은 끌려오죠. 그리고 끌려와서 각 지역으로 돈에 맞춰서 흩어집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졌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는 시대에 이들의 생사를 알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사야서 11장 11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만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흩어졌던 자들, 만국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과 딸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동시에 이방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전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은 이 순수 혈통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이토록 핍박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혼혈이든 그가 남녀 노소 관계없이 누구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믿으면 따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혈통에 관계없이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는 의문과 의심을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었는지, 내 지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내 의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태도와 혈통을 보지 않는다. 너의 믿음을 본다. 그러니 믿으라. 그리고 믿는 자를 인도할 나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3번에 걸쳐 귀환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장초의 성도 여러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또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를 경험할 수 있었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 하나님과의 가까워져야 될 시기로 돌아가야 될 지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돌아보면 1대1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임에도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여전히 익숙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전히 멀어지며 그리고 이 익숙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질 시기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도 듣지도 않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며 약속을 지키심을 경험하고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할 것을 신뢰하는 귀한 장충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